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전도서 학교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7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이 세상의 현상과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서 하나하나의 주제를 적어 나가고 있는데 7장의 내용은 마치 잠언을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격언과 같고 경구와 같은 잠언들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 내용도 잠언에 나오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선 본문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명예가 값진 기름보다 좋고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좋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좋다. 산 사람은 모름지기 죽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웃는 것보다는 슬퍼하는 것이 좋다. 얼굴에 시름이 서리겠지만 마음은 바로 잡힌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초상집에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잔치집에 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찬양을 받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꾸지람을 듣는 것이 좋다.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아 이 또한 헛된 것이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탐욕을 내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뇌물을 받았다가 망신을 당한다. 일을 시작할 때보다는 끝낼 때가 좋고 자신만만한 것보다는 참는 것이 좋다. 짜증을 부리며 조급하게 굴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이나 짜증을 부린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 지나간 세월이 지금보다 좋았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지혜는 유산과 같이 좋은 것이라 해 아래 사는 사람치고 그 혜택을 입지 않은 사람은 없다. 지혜의 그늘에서 사는 것이 돈의 그늘에서 사는 것이다.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틀림이 없다. 인생의 길을 깨친 사람이라야 이런 이득을 본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으신 것을 펼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일이 잘 되거든 행복을 누려라. 일이 틀려 가거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알아라. 아무도 한치 앞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라. 나는 덧없는 세월을 보내면서 세상 만사를 다 겪어보았다. 착한 사람은 착하게 살다가 망하는데 나쁜 사람은 못되게 살면서 고이 늙어가는구나. 그러니 너무 착하게 살지 말라. 지나치게 지혜롭게 굴 것도 없다. 그러다가 망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렇다고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라. 어리석게 굴 것도 없다. 그러다가 때도 되기 전에 죽을 까닭이 없지 않는가? 한쪽을 붙잡았다고 다른 쪽을 버리는 것은 좋지 않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10 성주가 한 성을 지키는 것보다 지혜가 사람을 더 든든히 지켜준다. 사람이 제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좋은 일만 하고 나쁜 일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못 들은 채 해 두어라. 네 종이 너를 욕하더라도 귀담아 듣지 말라. 너 자신도 남을 얼마나 욕했는지 모르지 않느냐.
나는 지혜를 다 짜내어 이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했다. 나는 스스로 지혜 있는 자이거니 생각했는데 어림도 없었다. 나로서는 세상 만사 알 길이 없었다. 깊고 또 깊은 그것을 그 누가 알겠는가? 나는 지혜롭게 계획을 세우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듬어 찾아 알아보려고 거듭 애써 보았다. 그래서 악하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요. 어리석음은 곧 얼빠진 노릇임을 깨달았다. 나는 또 여자란 죽음보다도 신물나는 것임을 알았다. 여자는 새 잡는 그물이다. 그 마음은 올감이요. 그 팔은 사슬이다. 하나님께 좋게 보이는 사람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죄인은 잡히고 만다. 설교자는 말한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해답을 얻으려고 하나하나 더듬어 찾아보았지만 아무리 애타게 찾아도 아직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해답을 찾는 남자나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지만 여자들 가운데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깨달았다. 하나님은 사람을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공연히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생각해 보도록 주신 전도서 7장 말씀을 통해서 다음 두 가지를 추려 다루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들이 죽음을 생각해 보고 그 죽음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생을 진정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저자는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 말은 전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어느 가난한 집의 잔치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잔치에 어울릴 만한 비싼 향료를 마련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전도자는 이 말을 통해 위로했을 것입니다. 때에 맞는 적당한 경구로 사람들을 위로하곤 합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려 보면 장례식에서 경험이 많은 어느 한 장로님이 아주 쉽지 않은 장례식을 치룰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은 아래로 흐르고 숟가락은 위로 올라가야 한다. 충분히 슬퍼하되 유가족들에게 자신의 건강을 위해 밥은 꼭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위로입니다. 가난해서 잔치의 구색을 다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자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기름, 즉 물질이 아니라 좋은 이름, 즉 명예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름을 뜻하는 히브리어 쉔과 기름을 뜻하는 히브리어 쉐멘이 발음이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재치 있게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전한 전도자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죽음에 대한 고찰을 이어나갑니다. 인간의 명예는 태어나는 날 판가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후에 결정됩니다. 전도자는 죽음이 모든 것의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줌으로써 죽음에 대한 생각을
우리에게 해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그의 생각을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에 이렇게 적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전도자는 죽음을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죽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점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둘째,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 셋째, 죽음 이후에 나의 삶을 판가름하게 될 것이므로 죽음이 주는 선물은 진정한 명예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김영하 작가가 쓴 단 한 번의 삶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일회용 인생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일부분을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일회용으로 주어진다. 그처럼 귀중한 것이 단 하나만 주어진다는 사실에서 오는 불쾌는 쉽게 처리하기 어렵다. 그래서 종교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책을 뒤로 좀 더 읽어 나가다 보면 이런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미래는 저절로 온다. 중년의 나이에 소설가가 바라본 죽음과 전도자의 시선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는 생각도 이와 유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모두가 철학자가 된다는 말이 있는가 봅니다. 자신이 산 날보다 남은 날들이 적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대충 살 수가 없어집니다. 하루하루가, 아니, 한 시간 한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죽음의 지혜입니다. 젊어서는 누군가와 경쟁하고 또 그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했다면 나이가 들면서는 그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보다는 자신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죽음이 주는 지혜입니다. 죽음의 지혜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진정으로 내 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피곤하다고 미루어 두었던 책이나 시집이나 성경을 꺼내 보시거나 운동을 하겠다고 했던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 보십시오.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중용의 지혜입니다. 본문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럼 지나치게 의를 행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겠네. 지나치게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고,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한 것이니 뭐든 적당히 그렇게 대충 살아가면 되겠네. 만약 이 문장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말씀의 뜻에 위배가 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선과 악, 지혜와 우매함의 결정권자가 자신이 되어버리는 것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전도자는 세상의 온갖 지혜를 깨달으면서 자칫 자신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자신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판단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사람은 결국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자신은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뿐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자신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그만큼 독단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결국 선과 악의 판단자가 자기 자신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경계하고 항상 그 판단을 주님께 의탁해야만 한다는 것이 전도자의 생각입니다. 정의의 근거는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양극단에 치우치는 것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용의 덕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극단에 치우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여기고 자신이 선호하는 쪽의 생각만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으기 십상입니다. 그 반대의 생각과 가치는 들어오질 않습니다. 극단에 치우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왜곡되고 편향된 자료를 토대로 자신의 쪽이 옳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즉, 상당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 또 상당히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18절 말씀과 29절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적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극단에 치우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극단에 치우치기보다는 중용의 덕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가치 판단의 결정권자가 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 말씀이 매우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나의 생을 제대로 시작하게 하는 시작점이 되게 하옵소서. 특정 진영이나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